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기에 오늘 말씀은 506년 전 유럽 사회로 돌아가서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의 유럽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가 극도로 구별되어 있었고, 또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이 신분의 벽을 뚫고 올라설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는 모두 한 통속이 되어서 돈과 권력이면 안 통하는 것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8살짜리 꼬맹이가 제네바의 주교가 되기도 하고, 또 돈이면 추기경도 또 교황도 될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506년 전의 유럽 사회입니다.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이용해서 면죄부를 팔고 있지 않나, 권력을 공고히 하면서 무엇이든지 자기 배만 불리면 그만인 예수업자들이 판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모스처럼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군주론을 쓴 이 마키아벨리처럼 이 시대의 모든 부패는 교황의 부패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일갈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에라스무스와 같이 세상의 미래는 성직자가 아니라 평신도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외침은 이 패악한 세대 속에서 이미 다 파묻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어떤 한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1517년 10월 31일 95개조 논제입니다. 이것은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체교회에 붙인 한 장의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쪼가리가 유럽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꾸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루터는 법학과에 재학하고 있었던 중에 친구가 갑자기 번개를 맞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학을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뛰어난 실력으로 또 교수에 발탁되어서 사제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루터는 사제들이 일종의 종교적 행위들에 대해서, 사제들이 하고 있던 이런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들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들의 행위와는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루터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텐베르크 성책교회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이에는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었기에 그런 변혁의 역사가 이 종이 한 쪼가리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일까요? 95개조의 논제 중에 이 첫 번째 논제 제1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개하라 명하실 때 그 회개는 우리의 전 삶이 돌아서는 것을 뜻한다. 이 유명한 명제는 루터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의 선포를 그대로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가던 길을 돌아선다라고 하는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알고 보면 루터는 그저 이 단어 하나, 이것만을 풀어 쓴 것입니다. 회개하라, 돌아서라, 우리의 전 삶이 돌아서야 한다 라고 하는 이 간단한 문장이 그래도 큰 울림이 되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일반인이 보통 평신도가 성경을 읽는 것은 금기사항이었습니다. 오직 성직자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또 오직 성직자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직 이 라틴어로 쓰여진 이 불가타 역 성경의 권위만 이 성경으로서 인정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문맹률도 95%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지식과 또 영적 권위는 바로 이 라틴어 성경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타역 성경이 언제 쓰여진 것인가 하니 이 4세기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한 성경책이 바로 이 불가타역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루터가 95개조 논제 중에서 제1조로 내걸었던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 제롬이 번역하면서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죗값을 치러라 하는 부분으로 번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기의 죄값을 치러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고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교황이 발행한 종이 쪼가리, 이 면죄부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고 면죄부도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인 줄 알았다 하는 것이죠. 잘못 번역된 문장 하나 때문에 1000년 동안 사람들이 속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단어 하나를 루터가 바로 잡아 놓습니다. 회개란 면죄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주 앞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루터의 95개조 논제의 핵심입니다. 1000년 동안 속았던 사람들은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루터는 당시 금기이자 또 불경한 일로 여겨졌던 이 성경을 독일어, 자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은 힘 있는 자만, 또 권력 있는 자만,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끼리만 모든 지식과 권력을 독점하던 시대였습니다. 성경도 자기들끼리만 읽고 또 일반인은 절대로 읽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화폐 단위는 이 굴덴이라고 하는 단위였는데 일반 노동자의 2, 3주의 이 월급이 1굴덴이었습니다. 루터는 당시에 신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그의 월급이 8굴덴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1굴덴을 100만 원이다라고 지금 가정을 해보면 2, 3주 동안의 노동자가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이었으면 이제 신학교 교수가 벌 수 있었던 돈이 800만 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성경이 이제 한 2, 3만 원 정도 어디에 가든지 쉽게 살 수 있는 책이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루터 시대에는 이 성경 필사본 한 권이 500굴렌에 달했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자면 5억이었던 것이죠. 아파트 한 채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성경을 가질 엄두조차 가지지 못했습니다. 마침 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기 시작할 때에 독일에서 이제 금속 활자술이 함께 같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독일어 성경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얼마에 팔리게 되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1.5굴된 약 150만 원 정도에 이제 성경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5억이었던 아파트가 150만 원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당시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은 날개 돋친 듯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루터는 민중 속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깊숙이 들어가서 삶을 움직이고 또 변혁시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성서 번역 작업을 통해서 누구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누구나 성경을 스스로 읽고 또 스스로 그 말씀이 무엇인가 상고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해석하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성경을 통해서 1000년 동안 속아온 시대의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95개조 논제를 통해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은 언제나 항상 무시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 저항은 95개조 논제가 붙은 그 다음 해부터 시작되어 그의 주요 글들에서 모두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항은 저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루터는 성서 번역과 또 함께 회중 찬송가를 만들었고 또 설교와 성실한 목회를 통하여서 민중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개신교 내부에서 곰팡이처럼 피어나던 부패한 목사들을 일벌백계로 징계하고 대교리 문답서와 또 소교리 문답서를 교육하고 또 부녀자들과 또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자와 또
노인들 그리고 은퇴한 목회자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세우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함께 꿈꾸며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의 사상의 기초에는 이 제사장설, 만인 사제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서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차별도 없다는 것을 루터는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가 가르치고 강조한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제사장이 되는 곳,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로 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히 여김받고 모두가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 공동체, 이것이야말로 바로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였습니다. 이 진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를 함께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을 감싸고 또 위로하며 함께 살아내는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끼리만 아웅다웅하며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우리끼리만 천국 들어가는 그런 조잡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분은 어둡고 악한 이 세상 한가운데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 잃어버린 자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교회 역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민하게 만듭니다. 교회 역시 세상의 일에 눈을 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하게 되어서 이 악한 세상, 절망의 세상 가운데 참 기쁜 소식을 전하며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 잃어버린 희망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그것을 함께 찾게 만들어주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요 사명이요 역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 한가운데서 부활하신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복음입니다. 죽음이 그분의 부활을 막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면 이 절망의 땅에서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면 우리의 절망은 오히려 부활의 소식을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오직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확증하십니다. 절망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분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도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듯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실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멘으로 확답하며 확증하며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깨달음은 오직 실현의 자리 한가운데서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시련과 고통의 자리 가운데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지금 우리가 시련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바로 그 자리에서 희망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506년 전에 루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오늘 시련과 절망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닥친 뼈아픈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현실들을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비추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그 불의하고 악한 것이라면 과감히 저항하고 또 함께 바로잡는 일을 감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저항은 저항을 위한 저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한 미래를 향한 거룩한 저항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소통해야 합니다. 대화하고 나누고 함께 짊어질 짐이 있다면 그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공동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제사장으로 함께 알아주고 또 세워주는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당치도 않은 일들이, 이런 일들이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또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증명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발견하고 또 일상을 살아가고 그렇게 새로운 공동체,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 정신을 닮은 개혁교회, 이 개신교의 정신이고 전통입니다. 그렇기에 개신교의 정신은 절망의 늪에서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나라로 돌려 세우는 희망의 회개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500년 전 과거의 종교개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멀리 독일의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삶의 현실, 이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교회의 개혁,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의 설립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역사를 돌이켜보면 종교개혁 100주년이 되는 때마다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함께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함께 세워 나갔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개혁 100주년이었던 1617년 그때를 돌아보면 개신교와 카톨릭이 원수가 되어서 30년 전쟁이라는 끔찍한 참화가 유럽을 뒤덮었습니다. 200주년이었던 1717년 종교개혁의 성지였던 이 비텐베르크 대학이 폐쇄되어서 이 독일의 할레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지는 이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300주년이었던 1817년 종교 행사가 국가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명목하에 이 국가로부터 종교개혁 행사가 원천 봉쇄 당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말이죠. 또 400주년이었던 1917년에는 세계 역사의 가장 참혹한 시간으로 기억되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던 해에는 개신교의 세습 문제로 인하여서 교단이 분열되고 또 쓰라린 아픔이 또 우리 교단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지난 세기 5번의 100주년이 될 때마다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항상 이 기념 대회를 성대히 치러서 개신교회를 자랑하고 그 성각을 높이려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00주년까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냥 실패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참혹하게 철저하게 실패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개혁의 정신, 참된 진리, 또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개혁자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개신교라고 하는 새로운 성곽을 쌓고자 했던 인간의 욕심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이루고자 했고 또 이루어야 할 주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드러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기쁜 소식의 첫삽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떠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야 합니다. 말씀 위에 올곧게 서서 현실을 직시하고 질문하고 저항하고 소통하며 새로운 공동체를 함께 그리며 그것을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보듬어주며 그렇게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는 이제 보름스라고 하는 이 회의에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95개조의 반박문을 취소하면 면직되었던 사제의 직을 다시 복권해주고 다시 이 95개조의 그 논제를 붙였던 것을 없던 일로 해주고 다시 우리 구성원으로 우리 공동체의 사람으로 이렇게 받아주겠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도 살려주겠다, 사제직도 보장하겠다, 이렇게 아름다운 말들을 교황이 루터에게 전합니다. 그때 루터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의해 납득되지 않는 한 저는 교황이나 종교회의들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서로 모순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또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스르는 일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내가 서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마 우리의 양심으로 심판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힌 양심으로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권력, 그리고 이 땅에 눈으로만 보이는 이 가시적 교회의 최종 가치를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그곳에 우리의 최종적인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질문하고 저항하며 또 소통하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함께 우리가 복된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잘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